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계속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주일날마다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4장 5장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시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고 고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영광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들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고난을 통하여서 유익한 부분들이 있었죠. 그 유익한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고난을 받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죄들이 그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게 되어지죠. 우리가 이처럼 고난을 받을 때에 고난을 받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버려야 되고 하나는 취해야 되고, 버릴 것을 잘 버리고 그 다음에 취해야 할 것을 취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흠이 없는 자들이 되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버려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옛된 것들, 이방인의 때에 행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그 다음에 취해야 할 것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억울함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에 똑같은 모습으로 갚지 아니하고 우리는 오히려 그들을 선으로 대하여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며 우리의 선한 행위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이렇게 삶으로 인하여서 사실 점점 다가오는 마지막 때, 또 심판의 때가 점점 가까우고 있는 그때에 심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아니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면은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은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믿음으로 그것이 다 끝이 아니라 믿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삶이 되어집니다. 태어나서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태어나서 자라가고 성숙해야 함과 같이 믿음에도 동일한 과정들이 필요해요. 씨앗을 땅에 심으면 그 씨앗은 반드시 싹을 틔우고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이후에 우리의 삶에 이런 열매들이 드러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행하고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열매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이전에
예전의 삶의 모습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우리가 끌려가고 했던 모습처럼 우리가 가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서지 못한 자들임을 우리가 알고 오늘 바르게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과 고난의 관계를 참 많이 말씀을 해요. 그리스도인과 고난의 관계는 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고난이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고난이 아니에요. 그들보다 더 많은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도 정말 더 많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내가 놓지 아니하리라.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오직 주님만을 붙들리라라고 하는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복 받는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복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로 거룩한 복이요 또 영원한 복이요 선하신 복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 복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고난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고난에 대한 바른 시각이 우리에게 서 있지 못하면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낙심하게 되어지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지고 주님을 놓게 되어지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우리는 반드시 고난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5가지 정도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고난이 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고난이 올 때 12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시죠. 12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말씀하죠. 어떻게 받으라고 그래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불시험, 여기도 불시험이라고 이렇게 해요. 특별히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쇠를 연단하려면 반드시 불로 달구어야 되죠. 그래야 쇠의 성질이 바뀌어집니다. 쇠의 성질이 바뀌어지고 또 물러지고 그럴 때에 다른 망치로 두드려서 쇠의 성질을 바꿔놓고 또 그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서 만들 수 있게 되어지죠. 그리고 더 단단한 쇠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바로 연단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다시 불로 달궜다가 갑자기 또 차가운 데 기름이나 물과 같은 곳에 집어넣게 되어지면 더 강한 쇠로 아니면 본래의 쇠보다 더 강한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이렇게 만들기 위하여서 불로 담금질하는 불로 달구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때리면은 쇠가 그냥 갈라져 버려서 내가 원하는 대로 쓰지를 못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여러분들 고난이 있을 때와 고난이 없을 때, 고난이 오면 고통이 있고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 고난을 겪고 나서 여러분들의 고백은 달라졌을 거예요. 이전에 내가 고백했던 것과 질이 다르고 그 깊이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질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듬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불로 연단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럼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는 이 불시험과 같은 것이 올 때에 어떠한 자세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것은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정말 가장 이 세상에서 기이한 사건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한 가지로 든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온전한 선을 행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연약한 자들을 도우시고 또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보시며 그들을 억압된 죄 가운데서 풀어주시고 그들의 그러한 곳에서 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사람들이 오히려 감사하지 않고 그분에게 찬양을 올리지 않냐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건이 가장 기이한 사건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고난은 기이한 것이 사실은 아니죠.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이 왜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데
이런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가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정말 이상하게 그 고난에 대한 부분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반항하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당하신 고난을 생각한다면 정말로 우리는 그 당하는 모든 것들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지죠. 한번 베드로전서 1장에 우리가 한번 보았었죠.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런 시험으로 인하여서 잠깐 근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고난이 오는데 그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그냥 할렐루야 하면서 막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냐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가신 길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고난이 올 때 고난을 이겨내는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바르게 정립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 주님이 이 길을 걸어가셨구나. 나도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구나. 이것은 내가 기꺼이 가야 할 길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도 그랬죠. 여러 가지 우리에게 많은 시험들이 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은 야고보서 그 앞에 야고보서 1장을 한번 좀 보시죠. 1장에 보시면은 2절로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알죠.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는가? 주시는 이유를 우리가 알면은 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상히 여기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그 고난과 환난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고난이 올 때에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에요.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거기에 보시면은 16절 말씀 보시죠. 16절 말씀.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죠.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받을 때 여러분들은 어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을 행하고 또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은 사실은 우리를 굉장히 낮아지게 만들죠. 내가 높은 곳에 있으면서 이런 고난이 오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다. 고난 때문에 더 낮아지죠. 특별히 지금 이 베드로전서에 서신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낮아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낮아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죠. 전체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낮아진 상태이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목회자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 인기가 있었고 하지만 지금은 많이 그렇지 않죠. 정말로 피하고 싶고 가고 싶지 않는 그 길들이 되어져 버리는데요. 그게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삶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성도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그들을 닮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지금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질 텐데 복음을 증거해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반응하지 않는 이유들이 어디에 있어요? 그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부끄러운 삶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또 예수를 말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서 부끄러운 것처럼 느껴질 그런 때라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믿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당하는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당당했던 모습의 사람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히브리서 한번 보실까요? 11장 보세요. 11장 믿음의 장인데요.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35절부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환난들을 당하는 데에 그 환난에서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그래요?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35절에 보면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대요. 변명하고 또한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서 그들은 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말들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지금 이 길들을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은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 죽임을 당한 그 모습 자체도 그들은 부활로 얻었다는 거죠.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들은 고통스러웠겠지만은 그러나 그 고통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이런 차별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을 이겨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은, 우리 앞에 그런 엄청난 일들이 다가온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은 대응을 하시겠습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 그 사람들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이처럼 고난을 정말 잘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또 소망 가운데서 이것을 극복해 냈습니다. 치욕을 받으면 바로 그 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14절 말씀도 한번 보시죠.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치욕을 당한 경우가 있나요? 그러면 그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증거한대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그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대로 순종하는데 그 앞에 고난과 역경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가,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증명해 보이고 보여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하는 가운데에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고난은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우리를 쓰임받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것을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라고 얘기를 하죠.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환난이 오면은 오히려 잘 왔다 생각하고 그것이 나에게 축복의 도구가 되어지고 축복의 한 방편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사람들이 감당을 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 사도행전을 한번 보시면요. 오늘 성경을 조금 많이 찾는데요. 사도행전 한번 5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 말씀. 사도행전 5장 40절로 4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찾으셨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러죠. 사도들에게 사람들은 그들을 금합니다.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만들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메시아인데 그분은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도를 전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그 도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바로 이 공회에 모여서 사람들이 장로들과 또 대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붙잡아 놓고 말하죠. 위협하죠. 전하지 못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또 전하자 그들을 잡아다가 지금 매를 때리고 그리고 위협하면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매를 맞은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이와 같은 행동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는 일, 모욕을 당하는 일들이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참 그 비참한 모습들을 당하게 되어지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이런 믿음과 비교해 볼 때 과연 어느 정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에게 즐거움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복이라는 겁니다. 축복이에요. 어떤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영광을 나타내실 그때에 그 영광을 함께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서 기뻐하였던 사람들이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기뻐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기뻐할 소망을 우리에게 이 고난에 동참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고난이 올 때에 정말로 이상하게 우리가 받아들이지 말고 그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초대 교회가 그렇게 기뻐했고 또 제자들이 기뻐했으며 예수님께서도 그런 길들을 걸어가셨던 거죠. 예수님께서도 바로 고난 가운데에서도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서 그 고난들을 이겨내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거는 참 의미 없는 고난이에요. 우리가 의미 없는 고난을 받지 말라는 거죠. 의미 있는 고난을 받아야 되죠. 우리가 고난은 죄 때문에 받는다면은 결과적으로 그 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고난이 하나님이 그 죄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게 되어지면 그 고난으로 돌이켜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정도죠. 내가 잘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면서 다시 죄의 길에서 떠나서 온전한 길로 서는 그 정도이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의미 없는 고난, 죄를 통해서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들을 당하지 말고 또 그런 죄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어지면 어떤 사람은 더 완악해지는 사람들이 있죠.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그 가운데서 더 완악해져요. 사도행전에서도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한번 보여주는데요. 사도행전 보면은 내가 한번 좀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2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찔림을 받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반면에 더 완악해지는 모습들이 있죠. 2장을 한번 먼저 볼까요? 2장 36절부터 한번 보세요.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다시 말하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분이시라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너희가 못을 박아서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높이셨고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데 이 말씀을 들은 너희들 그 유대인들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37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37절과 3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죠. 이렇게 찔림을 받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 정말 그 마음에 완악한 사람들은 자꾸 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면 그 말씀에 의하여서 정말 그런가 하고 우리가 보고서 그것에 내가 죄된 부분들이 있고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은 그것을 빨리 깨닫고 돌이켜야 그게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게 서게 되어지는데 완악한 마음이 생겨져서 자꾸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마음이 완악해지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지적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는데 그리스도를 못 박았다고 했는데 그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죠. 그래서 듣고 찔려서 우리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죠. 반면에 보세요. 반면에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난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자, 7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신약의 199쪽입니다. 사도행전 199쪽에 자 51절 말씀부터 보겠어요. 7장 51절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얼마나 이게 강력하게 지금 책망을 해요. 이 책망하시는 말씀은 사실 빨리 듣고 돌이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에 죄에서 떠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직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해요. 마음과 귀에 할례도 받지 못하고 성령을 거스렸고 너희들은 선지자들을 이전에 있었던 모든 선지자들을 다 너희들이 박해하였고 그 중에 박해받지 아니한 선지자들이 누가 있느냐. 우리라고 얘기했던 선지자들을 너희들이 그렇게 박해하였고 결국에는 그를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너희들은 살인자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해요. 그러면 빨리 돌이켜야 되죠. 근데 보세요. 54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아까도 마음이 찔렸죠. 찔렸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찔린 가운데에서도 더 마음이 완악해지죠. 찔려서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를 죽여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살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느 마음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죠. 우리가 잘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 찔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찔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그 가운데서 빨리 돌이켜야 하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죄책감을 갖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이 되어지며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정말 이런 고난 가운데서 주님만을, 다섯 번째가 바로 19절 말씀인데요.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고난 중에 주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주님밖에 없죠. 고난을 당할 때 주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핍박을 당할 때에 그들이 했던 것은 세상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가운데는 다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저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때리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려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을 달라고, 그래서 담대함으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달라고, 증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의 손을 더욱더 붙잡는 거예요. 꽉 붙잡고 주님이 우리를 가게 하는 곳까지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제자들의 삶을 살았어요. 여기도 말씀하잖아요. 그런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창조주께 의탁하라. 주님을 붙잡아라. 예수님조차도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고 고백해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아버지 손에 그의 영혼을 부탁해요. 온전히 부탁하죠. 마지막 죽음까지, 죽음 더 이상 이제 할 수 없는, 육신을 가지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걸 영혼까지 맡겨요. 스데반 집사도 죽을 때 그러죠.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도 죽어요. 이처럼 마지막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만을 붙들면 실패가 없습니다. 주님만을 붙들면 우리의 삶의 온전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복음 16장에도 말씀하는데요. 16장 33절에 보면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를 붙들어 주실 분이 누구이신지, 요한복음 16장 제가 읽겠습니다. 16장 33절에 보시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기셨으면 우리도 주님 붙잡고 함께 가면 주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의 싸움도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싸움을 우리가 싸우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이기셨던 그 비결도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참으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죠. 얼마나 부끄러워요. 자기들을 사랑하는데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욕되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서도 주님께서는 참으셨습니다. 그 참으실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영광으로 함께 해주실 것, 그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될 것, 모든 무릎이 그의 이름 앞에 꿇게 되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셨기 때문에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이렇게 살아간 결과가 무엇일까? 그렇게 살아간 결과는 곧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까 우리가 보았던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감으로 인하여,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선을 행함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함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거죠.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16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찬송한다고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영광이 아니고, 노래한다고 영광이 아니라, 이처럼 악을, 또 우리의 고난을 기쁨으로 받고 선으로 악을 대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들,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들, 참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난과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함께 참여해야 돼. 그 참여할 때 억지로가 아니고 우리가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사는 과정 속에서 이런 어려움들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정말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또 고난을 우리가 맞이할 때에 어떤 자세로 맞이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대처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고난 당하는 것들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정말 처음 믿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주님 앞에 가는 동안까지 끊임없이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참으로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고난들이 어떠한 모양이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그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어떻게 그 고난들을 우리가 맞이하고 어떻게 고난을 대처하고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고난을 딛고 일어섬으로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이 고난은 이전에 선진들도 다 받았습니다. 우리의 형제들도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만 당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 고난들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정말로 이 고난에 의하여 무너지는 자,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굳건하게 믿고 견고하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